저희는 오늘 요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간단하게 좀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함께 깨닫고 예배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글을 쓰고 읽을 때 가지고 있는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글을 통해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을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성경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6권의 성경을 인간 저자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시면서 각각의 성경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뜻과 목적을 가지고 그 책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복음서, 이 복음서는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행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셨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사건들을 기록함으로써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가르치셨던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에 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경우 구약에 나오는 예언된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왜 이렇게 복음서의 처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절벽에 매달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떡할지 모르면서 웅성웅성 거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얼른 사람을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람이 당신을 구하러 온 그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몇 가지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 관한 몇 가지 특징을 알려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를 구하러 왔을 때 이 사람이 나를 구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구하러 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 특징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 불리는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이런 방식으로 기록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구약의 예언된 말씀들을 통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표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저를 찾아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저희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게 될 겁니다. 이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언한 이후에 이분께서 어떤 분이신지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후에 그분께서 친히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분께서 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달하길 원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신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다른 사건들과도 조금 차이가 있고 특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각 복음서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기반으로 각자의 구조를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하긴 하지만 동일한 한 사건이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같은 정말 핵심적인 사건들만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병이어 말씀은 그 외에 유일하게도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만일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들어오면서 은수야 마지막에 물로 잘 헹궈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있다가 5분 있다가 엄마가 들어오시더니 은수야 설거지하고 마지막에 물로 잘 헹궈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5분 있다가 누나가 들어오더니 야 은수야 저거 설거지하고 마지막에 잘 헹궈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로 헹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병이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사건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전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더욱 확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이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되어져 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향하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가까운지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기적,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갈릴리 동편으로 자리를 옮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자 예수님을 따라오던 큰 무리가 그 자리까지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뭐였나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 그리고 베데스다에서 오래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질병과 죽음, 그리고 그 질병과 죽음에 우리가 닿았을 때 우리도 부정하게 된다는 레위기의 바탕을 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존의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질병과 죽음을 몰아내신 그런 기적 같은 사건들입니다. 이 큰 무리는 자신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 기적들을 본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각자의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참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지낼 곳, 그리고 이것 외에도 우리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위로와 안식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어떤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때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을 수 있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기에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주 산골에 살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사거나 이제 먹기 위해서 뭔가를 살 수 있는 곳은 작은 슈퍼마켓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남매가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누나랑 동생이랑 있었는데 그래서 저녁 9시에 부모님께 찾아가서 엄마 아빠 우리 치킨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골이라서 치킨을 사려면 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는 가야지 치킨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장을 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치킨을 먹고 싶다고 떼를 쓰자 부모님은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나 먹고 싶으면 하나님께 치킨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매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치킨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치킨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 30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똑똑똑똑 두들려서 나가보니까 저희 집 주변에 살고 있는 한 친구의 아버지께서 치킨을 들고 저희 집 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아마 부모님도 그것을 보고서 조금 놀라셨던 거를 봐서는 어떻게 뭐 계획하고 그렇게 하셨던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큰 고민인가요? 아니면 작은 고민인가요? 조금 생각을 바꿔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크기가 하나님께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그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그 자리에 와야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옆에 있는 분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각자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자녀들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다음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고 눈으로 보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나아온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아셨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그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빌립을 시험하고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빌립을 시험에서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빌립은 예수님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도 조금씩밖에 먹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이 하루 동안 일을 해서 받는 품삯을 얘기를 하는데요. 즉 한 사람이 2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이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금액으로 떡을 사더라도 모두가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한 입 정도씩 먹더라도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의 이 대답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의 이러한 대답은 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확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원은 성인 남성만 5,000명입니다. 그리고 이 인원은 성인 남성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까지 고려했을 때 대략 2만 명 정도가 됐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만 명의 인원이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뿐더러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신 장소도 먹을 것을 주변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인 거죠. 그러하기에 빌립의 대답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이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더라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할 수도 있는 그런 대답인 겁니다. 그런데 빌립의 이러한 대답 이후에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빌립, 그리고 여기 한 아이가 가져온 것이 있기는 한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안드레. 이 두 제자의 대답은 그닥 시원찮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한 아이를 통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는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러시고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이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십니다. 심지어 그들의 원대로 나눠주십니다.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떡이 돌아가서 먹은 후 남은 것을 모으니 12강주리가 남았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매우 계산적이었던 빌립의 대답을 다시 떠올려 보면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적지 않은 돈으로 떡을 사더라도 배불리 먹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가져온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바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으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냐는 겁니다.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셨으며 원하신다면 돌을 떡으로 바꿔 그들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요한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요한의 강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강조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와 같이 다시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네, 다음으로 11절과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도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요한은 제자들이 그것을 구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필요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먹을 것을 그들의 원대로 주셨고 그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오히려 그것이 남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제 첫 수요 예배 설교에서 할머니께서 해주신 두부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나눴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같이 따뜻한 위로의 말씀도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저희 할머니를 찾아가면은 저희 할머니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두부를 직접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할머니께서 이제 두부를 해주실 때마다 얼마나 양을 많이 만드시는지 지금도 재래시장에 가면은 두부판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한 요 정도 되는 두부판에 가득 2판 정도의 두부를 만드십니다. 제가 혼자 먹기엔 너무나도 많은 양이고, 그리고 사실 가족들과 함께 먹는다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 이 양은 많은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머니한테 한번 질문을 했었어요. 할머니, 뭐하러 이렇게까지 많이 만드세요? 이렇게 한 절반만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너 원하는 만큼 배 터지게 먹고 나중에 먹고 싶을 때 더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만들지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 된 제2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길 원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요? 마치 빌립의 모습과 비슷하진 않습니까?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짓눌려서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안드레의 모습과 같이 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를 가져오긴 했으나 가져오고서도 예수님, 이걸로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보며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며 정말 볼품없네,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했던 그 보잘것없다고 여긴 그것을 통해서도 2만 명이 넘는 불가능한 그 사건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제2가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제 부모님이 사역을 하시는 곳은, 저희 부모님도 목사님이시라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부모님이 사역하고 계신 곳은 전남 완도에 있는 한 섬입니다. 지금도 그 섬에 가려면은 차를 타고 가서 배를 타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섬입니다. 그런데 그 섬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서 그렇지 생각보다 크기가 좀 커요. 인구가 대략 한 4천 명 정도 되고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정도 있는 꽤나 큰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이라는 특징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될 뿐더러 그곳에 찾아가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방학 때 제가 다니던 학교 학생회에서 농어촌 사역 지원 사업을 기획을 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이 공지를 보고 저는 신이 나서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한번 저희 부모님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해주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저희는 5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성경학교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발하는 곳은 서울이고 저희의 종착지는 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 가려면은 차를 렌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만 하더라도 사실 50만 원이라는 돈은 거의 다 소비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했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전혀 부족하지가 않게 오히려 저희가 헌금을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제 친구들도 신학생이었었다 보니까 다들 방학이 되면 각자의 사역 때문에 바빠서 더 이상 성경학교를 해주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전에 다니던 한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농어촌 선교를 갈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사역하고 계신 그 교회로 가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부모님이 계신 교회로 농어촌 사역을 와서 성경학교를 해주고 있고 사실 이번 주도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50명 가량의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50만 원이라는 작은 돈에서 시작했던 그 시작이 지금은 아이들에게 넘치도록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제2가족 가운데에도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될 해외 선교 아직 남아있는 고등부와 청년부 여름 신앙 행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준비한 것과 그리고 그 여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나아갈 때에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넘치도록 먹이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여 그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이 배불리 먹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만큼이나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번에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앞서 질병을 치유하는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넘치도록 먹이시는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여기서 이 말은 사람들이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광야길에서 모세를 통해 만나를 공급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 15절의 말씀을 볼 때 약간의 이상한 뉘앙스가 있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 그분을 왕의 자리에 앉혀 자신들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우겠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악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들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정도로 취급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나 악해 보이는 이 무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딱 한 가지 일만 일어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 필요와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입니다. 내가 알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거 해주셔야죠.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우선시하고 그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렵지 않으신가요? 내 모든 필요를 먼저 아시고 그것을 넘치도록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완전히 도구 취급하여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분의 뜻을 완전히 묵살해버리지는 않을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혹시나 우리도 이 무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그 거룩한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것보다 더 소원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며 양손 가득 치킨을 사들고 퇴근은 하지만 자녀들이 양손에 들린 치킨이 아닌 치킨을 들고 들어오는 나를 반겨주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라는 것을 내 자녀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그들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사복음서는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 사건에 관하여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복신앙인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내 필요를 채우려는 무리가 했던 그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우리가 지낼 곳, 그리고 이 이외에도 참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자리 가운데 이런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그것,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우리보다 더 채워주길 원하시고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리고 그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 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며 구할 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모든 것을 능히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마음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을 소개하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사람은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형제들 중에서도 체격이 그렇게 다부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형제들 중에서도 가족들 중에서도 그렇게 환대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많은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이후에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누린 그런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왕이 누군지 아시겠나요? 네,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의 직업은 양치기였습니다. 당시 양치기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증언이 채택될 수가 없는, 애초에 불가능한 그런 천대받던 직업이 바로 양치기였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에 갔을 때도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조차 다윗을 그 자리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닌 그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정도면 내가 이 정도 했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내가 이 정도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채워주시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을 마감할 즈음인 노년에 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제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같이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는 다윗처럼 이 땅에서의 내 삶을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으로 인해 내가 부족한 것이 없었고 내가 쉴 만한 물가로 다녔으며 내가 의의 길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그 곳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내가 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와 간구를 아시고 그것을 원대로 주시며
그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내게 부어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곳에 있는 것이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것보다도 더 좋으니 내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고 나의 삶의 방향이 되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제1가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